네네, 똑똑 목사님 닷컴입니다. 네, 2학기 회장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요, 연설을 준비해야죠. 왜 나한테 전화했어? 네, 제가 신동식 목사입니다. 뭐라고요?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저런.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목사님, 2학기가 되니까요. 고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정말 2학기 되니까 다양한 고민들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심각해요.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 고민을 해결해 주러 떠나볼까요? 네, 자 출발할까요? 똑똑목사님.com 출발! 첫 번째 질문하면 보시죠. 목사님, 제가 요즘 언니가 스티커 한 통을 샀는데 좀 도둑질 하는 마음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착한 말을 많이 해서 괜찮은데 집이나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려워요. 이거는요, 제 고민이랑 정말 똑같은데요. 저도 교회에서는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요, 화요일만 되면은 조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그래요? 그럼요. 목사님들도 연약한 사람인데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 속에서 해답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겠죠? 진짜요? 답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빨리 저희도 알려주세요. 우리도 노력하게요. 네, 우리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한꺼번에 있대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마음속엔 죄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을 때는 죄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보호해주세요. 내 마음을 인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사용해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래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 스스로는 연약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맞아요. 교회에서 먹은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도 빼먹지 않고 눈이 오나 비나 오나 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금요일까지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요. 자꾸자꾸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을 아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할 때 쉽게 포기하고 쓰러지지만 항상 성령님이 옆에서 우리 곁에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전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나쁜 마음이 일찍 오는 건 아닌가 고민했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위로가 되네요. 다행이다. 그러면요, 다음 고민 친구들 만나볼까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싫어해요. 학교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하면 재미없어서 옆으로 막 도망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건가요? 맞아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해라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요, 복음을 전했다 하고. 근데 도대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네, 복음이라는 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를 얘기해요. 이 굿뉴스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실 죄의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이에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선한 것, 의로운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친구 말처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자꾸 교회 가자고 하면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꾸 전도하면 왕따도 시킨대요.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생각같이 꼭 어려운 일만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살아나가면서 그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그 친구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그 친구가 생각하는 것, 그 친구가 고민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 친구를 배려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그 친구의 마음이 녹아서 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너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양보해 주다가요, 학기가 다 지나가면 어떡해요? 그럼 교회는 언제 데려가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나는 심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아벨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어떤 오지의 선교사님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몇 년 동안 2~3명밖에 성도님들이 안 계셨대요. 우리는 열심히 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요, 당장 전도해야지, 그리고 이번 주에 교회에 데리고 가야지, 그런 생각에만 너무 급급했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네요. 우리 친구들 고민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우리가 꼭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목사님.com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